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로운 주제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등잔대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그냥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지나가면 이게 지금 그림이 잘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죠? 이 등잔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데 그냥 읽고 생각 없이 지나가면 이게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등잔대의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이 성소의 기구는 뭐예요? 등잔대죠. 이 등잔대는 어디를 마주보고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드렸겠는데 진설병상 건너편에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동서남북. 주보에 있잖아요. 예. 주보를 펴보시고 계속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정문은 동쪽이고, 그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방향은 서쪽이에요. 그리고 진설병은 북쪽이고, 그리고 등잔대는 어디 있으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등잔대는, 지금 남쪽을 향해서, 북쪽에 있는, 진설병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설병상 건너편에 성소에 둘 기구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등잔대다. 그래서 등잔대는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을 펴서 치고 늘리고 깎고 하면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만든 겁니다. 엿가락 늘리듯이 그걸 하나하나 친 거예요.
쳐서 그 정교한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것을 제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런 손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일반적이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애굽에서 이런 기술들을 상당히 흡수를 하고 배운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정교한 것들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 등잔 때는 완전히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된 그 한 덩어리의 것을 그렇게 치고 그렇게 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그 구조에 들어가는 명칭들이 무엇인가? 밑판이라는 게 있고요. 밑판은 그냥 밑판이겠죠? 고정해 놓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줄기. 줄기는 우리가 거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도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각각이 다 달라요. 그려놓은 게.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었고, 어떤 것은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림 가지고는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뭘까 해서 막 뒤지다가 발견한 게 이건데, 이 그림만 가지고도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조만 하는데, 밑판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밑에 고정하는 판이겠죠. 그리고 줄기는 뭐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 줄기가 몇 줄기가 나와 있어요? 6개죠. 그죠? 근데 원래 줄기는 가운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운데 것이 줄기고 나머지는 뭘까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3개씩 이 편에서 또 저 편으로 3가지씩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은 가지고 가운데 있는 게 기둥 역할을 하는 일종의 줄기입니다. 줄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잔이 있어요, 잔. 잔은 꼭대기에 있는 것은 등잔이라고 하는데 거기 꽃들이 있죠. 그거 자체가 잔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설명하겠지만 맨 위에 있는 데서 불꽃이 피는 거고요. 거기서 밑에 있는 그 살구꽃 형상들은 뭐냐면 위에다 기름 붓고 이러다 보면 기름이 뭐 흘러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흐르는 기름들을 받쳐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걸 받아내는 게 뭐냐면 그게 그 꽃이에요, 꽃. 그래서 그것도 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하나씩 짚어가면서 뭐 봐야겠죠. 등잔대 그랬어요.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는 메누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메누라. 등잔대 혹은 등잔 혹은 촛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등잔이라고 해놨고 램프, 그러니까 램프 스탠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촛대, 캔들 스틱. 그래서 캔들은 촛불이죠. 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램프 그랬다고, 램프. 그게 뭐죠? 램프는 등, 그죠? 등잔, 램프. 근데 뭐가 맞을까요? 사실은 촛대로 번역하면 위험해져요. 촛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촛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촛대라는 게 위험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오역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촛대로 봤어요. 촛대로 해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을 사실은 이 카톨릭은 율법주의적인 게 있어요. 유대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을요, 폐지된 걸 갖다 그대로 갖다가 많이 써요. 그래서 왜 교황들 보면은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향도 피우죠. 이렇게. 제사장 옷 딱 입고. 지금 사제들이 그 입은 옷이 그게 뭐예요? 일종의 구약으로 따지면 아론이 입는 제사장 옷이에요. 그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또 그거 흉내낸다고 무슨 또 이렇게 지팡이 만들고 과간이에요. 없앤 걸 왜 만드냐고요. 또 어디서는 또 양각나팔을 만들어서 불어요. 예배 시간에.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그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자꾸 유대교의 특별한 의미를 두고 종말에 유대 사람들을 자꾸 이상하게 엮어가는 분들. 아니, 유대인들의 회심은 이미 바울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해야지 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합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맞아요, 틀려요. 그래갖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불만이 많대요. 유대교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유대인들을 떠올리잖아요. 뭐 백투 예루살렘 해갖고 유대인들이 이제 종말이 되면 돌아온다느니 뭐니. 근데 여러분 바울 때 이미 돌아오고 있었죠. 돌아왔죠. 믿을 사람 믿고. 솔직히 이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맨날 유대인들, 미국도 누구하고 친해요, 지금? 세대주의가 있는,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은요, 세대주의가 세서 유대인들을 돕는다고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돕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지. 그거는 구약 시대까지 봐줬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야죠, 저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꾸 유대교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 요게 다 엮여 있다고요. 음모론. 뭐 요즘에 이 종말이 돼갖고, 666이니, 베리칩이니, 이유가 어떻고, 어쩜 그렇게 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꿰시는지, 성경은 그런 걸 안 알려 준다니까요,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딱 요것만 정신 차리면 돼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면은 적그리스도고 부인하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명확히 알려준 게 있고 희미하게 알려준 게 있는데 희미하게 알려준 거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야지 성경적인 거예요. 등잔 때, 촛대라고 번역하면 왜 그게 위험한가?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구약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모두 가져왔냐면요. 캐톨릭 교회를 가면은 단상에 뭐를 켜놨어요? 촛불을 켜놨다고요. 그 촛불은 미신적인 거예요. 그냥 켜놓은 게 아니라 의미를 두고 켜놨기 때문에 미신적인 거라고요. 그 촛대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성소에 있는 등잔대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또 개신교에서도 요즘에 촛불 켜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결혼식장에도 촛불 켜놓는 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그 의미를 두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성냥 가져가죠. 성냥으로 켜잖아요. 부모님들 켜주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장례 문화도 그렇고 다 이게 고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개량이 된 거거든요. 그걸 또 기독교가 받았는데 의미를 다 해석하지 않고 받아서 우리도 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장례 문화도 어때요? 도대체 몇 번을 예배를 드리죠? 임종 예배. 또 무슨 예배 드리죠?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하관 예배. 또 무덤가 가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할 때, 무덤 덮을 때 예배 또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서 위로 예배 드려요. 6번 드린다고. 근데 이거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임종, 그 다음에 뭐죠?
입관, 발인, 하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것을 기독교화해서 미신적인 거 빼고 그걸 예배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보편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라. 근데 좀 고려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고백서가 나올 때 그 영국에서 처음에 모범, 예배 모범에는 장례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장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뭐를 해줬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교회에서 주관해서 하관하고 이런 걸 다 했죠. 그러니까 유족들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굳은 일을 다 해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염두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슬픔을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근데 예배는 안 드렸다고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매우 찜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의미는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번을 드리든 1번을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장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산자들을 위한 거예요? 산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염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거기서 하잖아요. 어디서 해요? 상조회에서. 근데 이렇게 염하기 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묵념하고 자꾸 말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거기 인도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묵념을 하냐고, 기독교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가끔은 향도 들어오더라고요. 기독교 의식에. 근데 향을 피울 수는 있어요. 언제, 왜 피울까요? 향을. 이런 목적으로는 피울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 시신을 놓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향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라면 괜찮은데 지금은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향이. 그러니까 한 번은 다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들 그것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 공교에서 만들어 놓은 개신교에서 만들어 놓은 준칙을 따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개교회가 그걸 막 바꾸는 거는 질서상 좋지는 않거든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더 큰 상회에서 탁 내려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걸 모두 따라하지만 우리는 그게 미신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화되지 않도록. 그래갖고 어디서는 49제도 막 예배 드려달라고 막 그래요. 49제. 49제가 뭐죠, 여러분? 49제의 뜻이 뭐죠? 여러분 영화 좀 보세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 학습을 해서 볼 필요 있다니까요. 막 못 보게 하지 말고요.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보시라고요.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르죠? 그게 바로 이 49제예요. 불교에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49번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받아갖고 지옥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를 나뉜다는데 그 기간이 49제니까 절에 가서 열심히 빌어주는 거죠. 죄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빌어줘야 돼. 갖다 바치고. 왜? 조금 심판을 면해달라고. 근데 캐톨릭도 똑같아요. 캐톨릭에서 예배는, 장례 예배는 그걸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가 연옥에서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요. 똑같아요. 거긴 연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캐톨릭은 왜 예배 드릴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려요. 거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거든요. 연옥에서 1000년을 살 거를 한 100년 살고 나올 수 있어요. 천주교는 달라요, 우리하고. 무슨 천주교하고 하나 돼요, 우리가. 천주교하고 하나 될 수 없다니까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천주교가 촛대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소에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등잔대다, 그게.
그리고 지금도 촛대를 켜놔야 은혜가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촛대를 켜놓는 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걸 다 걷어버린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등대라는, 그래서 성전이나 성소에 있던 등잔대도 사실은 어떻게 탔죠? 초를 태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심지가 탔으니 그건 램프지, 그거는 캔들이 아니에요. 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초로 해석해서 촛대, 그리고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예배당에다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개혁 때 그런 걸 했다고요. 예배에서 미신적인 요소를 걷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 안에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미신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배 시간에 왜 자빠지기는 왜 자빠져요? 예배 시간에. 자빠뜨리고. 그게 어디 예배 시간에 하라고 한 행위입니까?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대로 하면 예배 시간에 무슨 자빠지고 넘어뜨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순서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하고 성찬회에 성례를 남긴 적이 없는데 세족식이라는 거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가면 맨날 해주잖아요. 세족식.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는 봐주겠는데요. 그걸 식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세족식.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아,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이 3개가 있구나. 성찬, 세례, 그리고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세족식이요. 근데 세족식은 의식으로 남겨둘 수 없는 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족식을 마치 성례처럼 행해요. 사실 세족식은 캐톨릭에서도 성례처럼 그렇게 쓰여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는 말씀과 성례가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자꾸 교회가 그런 걸 만들어서는 안 돼요. 누가 좋아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촛불 켜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촛불 딱 갖다 놔봐요. 아유, 분위기 좋네. 뭔가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실 것 같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데니까요. 옛날에 수련회 가서 촛불 켜놓으면 좋았잖아요, 우리도. 그죠? 성령님이 막 역사할 것 같잖아요. 그게 예배까지는 안 들어와도 우리도 한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거 한참 할 때 그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불 꺼놓고 촛불 켜고 그냥 그거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십자가에다가 또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또 촛불 켜놓고 그냥 그거로 끝내면 좋은데 그게 은혜를 가져온다고 믿으면 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은혜스럽지가 않다. 이 정도 가면 그건 미신이에요.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미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를 태운 적이 없어요. 성소에서.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애당초에 무엇을 태웠어요? 초를 단상에 놓고 태웠죠. 그렇게 하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다는 게 문제예요. 구약에 바로 이 등잔대 말씀을 가지고 촛불을 켜는 근거로 삼았다. 등대는 일종의 등잔불의 받침대 같은 것이며 등잔불의 뭐와 같은 거예요? 받침대.
등잔대의 크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했을까요? 크기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스크루지 그 영화 보면 밤에 이렇게 들고 다니게. 근데 고만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했냐면 어떤 분들은 진설병상 높이 정도 됐다. 진설병상.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그것이 한 1.2m를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1.2m면 얼마나 한 거예요? 한 이 정도, 1.2m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거예요. 지금 이만한 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벽은 다 뭐예요? 성소벽. 금이에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잖아요. 그죠? 벽이 다 금이에요. 들어가면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이만한 촛대가 등잔불이 7개가 막 비추면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번쩍번쩍 하지 않을까요? 막 그 안이? 황홀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성소 안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천상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렇기 때문에 상상해 보면 그 촛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1.2m짜리가 이만한 게 거기서 금으로 둘러싸인 벽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촛대가 절대로 작은 촛대가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중동에서 자라는 세이지 나무, 그래서 셀비아 모리아 뭐 이런 나무의 모양이었지만 사실은 꽃은 무슨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살구꽃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등잔대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뉘죠. 구조가 각각의 구조물이 어떻게 있어요. 밑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줄기,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가지와 줄기를 함께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줄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잔이 있죠.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인데 꽃받침과 꽃이 합쳐져서 잔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등잔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표현해 줬어요.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그래서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제작되어 조립되거나 결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연하여. 성경에는 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덩이 정금을 치고 늘려 만든 하나의 구조물이었다. 1번 첫 번째로 살필 게 이제 뭐냐면 가지 6이에요. 자, 한 줄기 그 줄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왔죠? 그럼 그 가지는 몇 개예요? 3가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림 보면 3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다른 쪽으로 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등잔대는 몇 개인 거예요? 등잔은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잃고 나서 유대인들이 밖에서 회당에서 이런 등잔을 피울 때 등잔대를 만들기는 했으나 성소에 두는 그런 식으로 만들질 않고 8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8가지. 왜냐하면 그건 성소에 있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에서 오리지널한 거는 7가지로 됐어요.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위적으로 성전을 잃고 성막이 없는 상황에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는 7개가 아니었어요. 8가지나 이런 식으로 썼지. 왜냐하면 7개의 가지를 가진 것은 어디에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오리지널한 거라고요. 성소에다 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줄기, 가지, 장대라는 뜻을 가졌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흥정역에 보면은 브랜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등대 한 가운데 있는 줄기 양편으로 뻗어나온 것을 가리켜 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나왔으니 가지에 이제 또 한 구조물을 또 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만든 게 뭐였을까요?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완전한 살구꽃 형상의 잔이라는 것 자체가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이 있는, 그러니까 꽃과 꽃받침으로 된 살구꽃 형상의 그것이 잔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했냐면 꽃받침이 꽃과 함께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에다 꽃받침을 만들어 놓은 일종의 살구꽃 모양의 형상의 잔이라는 거. 그러니까 살구꽃 모양의 잔이라는 것은 뭐가 합쳐진 걸 그냥 우리가 살구꽃 모양의 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꽃과 꽃받침으로 이루어진 게 그 꽃잔이에요. 근데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 형상. 그래서 이것이 각각 줄기에 몇 개씩, 하나, 둘, 세 개씩 있었어요. 그리고 줄기에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몇 개였을까요? 총 몇 개였을까요? 22개. 정확하십니다. 22개였어요. 그리고 가지와 그 가지가 양쪽에서 뻗어나오는 그 부분 있죠. 가지가 뻗어나오는 그 부분을 그 받침으로 장식했다고요. 그래서 장식이 거기 3개가 또 있잖아요. 동그란 거요. 그게 꽃받침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꽃받침만 있는 것은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부분을 장식한 거고, 꽃과 꽃받침이 함께 있어서 완전한 형상을 이룬 것은 그게 바로 살구꽃 형상의 잔인 거예요. 그래서 꽃만 따지면은 22개가 있었던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살구꽃 형상의 잔은 장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살구꽃 잔 자체가 기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유가 쏟아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쏟아지잖아요. 흘러내리고. 그럼 바닥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받쳐준 거죠. 줄기 꼭대기에서 등불을 피우는 등잔 아래로 떨어지는 기름을 받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살구꽃 형상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등대에 6가지에 각각 몇 개씩? 3개씩. 가운데 줄기에는 몇 개요? 4개가. 그래서 총 22개가.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살구꽃 형상의 잔 셋이 꽃받침과 꽃이 각각 별개의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꽃받침과 꽃이 합쳐져서 살구꽃 형상의 잔을 이룬다. 그죠? 그리고 꽃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 장식된 무엇이겠어요? 줄기가 나오는, 가지가 나오는 그 부분에 하나, 둘, 3개, 거기다가 받침을 가지고 장식했다.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또 보게 되냐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랬는데 등잔대 줄기는 이제 무엇이 나오죠? 등잔대 줄기가 나오죠. 등잔대 줄기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줄기, 뼈대, 저울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 줄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줄기를 의미한다. 등잔대 줄기는 3개의 가지가 각각 좌우로 뻗어서 대칭을 이루게 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 지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이 가지에 3개보다 몇 개가 더 있냐면 하나가 더 많아서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것을 보게 되면 꽃받침을 보게 되죠. 꽃받침이라는 것은 둘러싸다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둘러싸다. 꽃받침은 뭐예요? 둘러싸다. 그래서 싸진 것 이런 의미를 지니고 문맥에 따라서 꽃받침 혹은 기둥머리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등잔대의 경우는 꽃받침. 그래서 꽃받침은 뭐겠어요? 버드가 뭐예요? 봉오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봉오리가 탁 트이면 받침이 되잖아요. 그죠? 꽃이 피면. 그래서 이건 버드. 그리고 기둥머리라는 것도 번역될 때가 있는데 기둥머리는 기둥 위에다 이렇게 장식하는 거 있죠? 기둥이 있으면 위에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걸 기둥머리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꽃받침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꽃받침은 꽃과 더불어 살구꽃 형상의 잔을 구성했으므로 잔의 개수와 동일하게 22개가 제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줄기에 있는 꽃받침 가운데 3개는 좌우로 가지가 뻗어나오는 부분, 세 쌍의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배치되어 안정된 조형미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꽃받침이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 때도 있었지만, 그죠? 살구꽃이 없는데 쓰일 때는 어디에 쓰인 거예요? 줄기에서 가지가 튀어나오는 그 부분을 장식하는 데 쓰였다. 그때는 꽃이 없었고 뭐만 있었어요? 꽃받침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등잔 7인데 등잔 7은 이제 뭐겠어요? 등잔 7은 바로 그 가지들 위에다가 얹어놓은 실제로 심지를 놓고 기름이 타서 불이 올라오는 그 잔을 가리켜 등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등잔. 그래서 등잔이라는 것은 등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등잔은 빛을 비추다. 또 불이란 아람어에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등잔은 등불, 등잔이란 뜻을 갖는데 성막의 기구로서 등잔은 등불 혹은 등잔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캔들, 초가 아니라 뭐예요? 램프, 등잔이다. 오히려 무엇에 가까워요? 이 등잔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죠? 우리나라 초기에 이렇게 시골 가면 호롱불이라고 그래서 들기름 넣고 별거 다 알죠, 제가. 들기름 넣고 피웠단 말이에요. 예. 전설의 고향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개. 예, 그렇게 보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잔은 등잔대의 줄기에 장식되어 있는 꽃받침과 꽃으로 장식된 잔과 구별되는 것으로 실제로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심지가 있는 등잔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잔이 있는 거예요? 2가지. 하나는 맨 꼭대기에서 불을 피우는 잔, 또 다른 잔은 뭐예요? 기름을 받는 그 소위 말하면 살구꽃 모양으로 생긴 잔. 이 등잔은 6개의 가지와 그 가운데 있는 중앙의 줄기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여 등잔은 모두 7개가 제조되었습니다. 이처럼 등잔에서 타오르는 불은 성소의 전체를 구석구석 비추었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피워 앞을 비추게 함으로 제사장들이 진설병과 분향단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켜있지 않았으면요, 성소는 금을 갖다 놨지만 완전 암흑이에요. 빛이 정말은 이 바늘 구멍만한 것도 없어요. 빛이 들어올 수 있나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완전 암흑이에요. 저기 저 방이 있죠? 저 방. 제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방은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방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 방에서 불 나가잖아요. 완전 암흑이에요. 대낮에. 저 방은 암흑이에요. 문 닫아놓으면.
대낮에도. 왜요? 빛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똑같아요. 성소는 등잔대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등잔대의 중요함이 거기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불빛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다. 빛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등잔대는 조금 더 상징하는 게 더욱더 명확해요. 빛이라는 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살 수가 없고요. 영적인 빛은 더군다나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빛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이 없이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항상 빛은 무엇과 대조되죠? 어둠과 대조돼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어디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빛에 속하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추론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구가 뭘까요? 불집게와 불똥. 불집게는 뭐죠? 불집게. 이것도 금으로만 만들었거든요. 불집게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젓가락이라고 그래요. 화젓, 부젓가락.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화젓가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젓가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언제 쓰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화롯불 놓고 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부젓가락, 화젓가락은 그거 이렇게 그죠? 뭐 옮기기도 하고, 그렇죠? 수출 옮기기도 하고. 사실은 그건데 그거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그 뜻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심지를 자르는 가위. 심지를 가르는 가위예요. 예전에 등불을 이렇게 피던 때는 이런 게 다 있었겠죠. 심지는 계속 타고 자르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집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화젓가락, 화젓, 부젓가락.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요? 심지를 자르는 가위예요. 그래서 흠정역과 한글 개혁 성경,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불집게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불집게라는 게 통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그리고 RS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번째 거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심지 자르는 가위. 영어로 하면 스누퍼. 그래갖고 여기 불집게로 번역된 기구는 심지가 다 탔을 때 이를 자르고 정리하는 도구로 보인다. 더. 그래서 무엇이 조금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이 불집게는 심지 자르는 가위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릇이 있었겠어요? 뭐 그런 걸 자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똥 그릇이죠. 화로, 향로, 잘라낸 심지를 담는 접시를 의미하고 아마 이 기구는 등잔에서 다 탄 심지를 잘라 담아 옮기는 데 사용한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왜 필요했냐면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찌꺼기와 뭐 그러한 정리하고 나오는 오물들을 사실은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성소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해서 되게 귀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도구다. 왜냐? 성소의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것은 항상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7번째,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39절에 나오잖아요. 1달란트로 만들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언약궤에 올리는 무엇이 그러했죠?
언약궤에 올리는 시은좌, 그죠? 속죄소가 순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역시 쳐서 펴서 만들었어요. 그룹을. 근데 여기서 또 순금으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등잔대였어요. 등잔대 역시 엄청난 금을 소요했다. 등잔대는 그렇게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순금으로 한다는 건 항상 그것이 가리키고 그것이 전달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금 한 달란트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단위로 쓰이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무게 단위면서 나중에는 뭐로 바뀌었냐면 화폐 단위가 됐어요. 등잔대와 부속기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소요된 정금의 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1달란트가. 이것도 조금씩 다 달랐는데 좀 작게 잡은 것을 가지고 왔더니 이제 몇 킬로냐면 38kg이에요. 금이 몇 킬로라고요? 38kg.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몇 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38kg.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예? 37g이요. 3.75. 저는 황금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3.75g? 38kg이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몇 배였을까요? 은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몇 배일까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의 15배예요. 금은. 그래서 은 한 달란트가 또 그 당시에 헬라 화폐인 드라마크라는 게 나오잖아요. 드라마크. 그게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뭐 몇 달란트 빚진 자. 그죠? 그러면 헬라 화폐인 드라마크의 그러니까 은 1달란트는 드라마크로 따지면은 몇 배일까요? 몇 배가 될까요? 한 드라마크에. 그냥 추론하셔도 돼요. 몇 달,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10배. 아까 은이 금에 비해서 15배라고 그랬죠? 근데 드라마크가 은 1달란트하고 비교해 보면 6,000배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6,000 드라마크가 은 1달란트고 그 은 1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15배 작은 거예요. 그러면 38kg이면 몇 배냐면 9만 배. 그러니까는 금 한 달란트는 그러면 이제 1드라마크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보통 그 시대의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 그러면 38kg의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인 몇 명의 하루 품삯인 거예요? 9만 명이에요. 지금 회사가 아무리 커도 9만 명 회사 가진 회사가 큰 회사죠? 9만 명이면. 그 중소기업은 아니잖아요. 9만 명이면. 그러니까 9만 명의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할 때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변변치 않은 그 민족이 38kg의 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고 그건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겠어요? 등잔대에 그 가리키는 바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오직 순금으로 많은 양의 금을 소요하여 기구를 만들게 한 것은 이 기구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영적 진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등잔대에 대한 영적 교훈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여기서 끝났네요. 구조를 다 마쳤어요. 이제 구조는 다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이 등잔대가 가리키는 영적인 교훈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어떤 그림은 이제 좀 그려지십니까? 등잔대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축을 가지고 받침대가 있다면 이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가지가 뻗어 나와요. 이것을 가지라고 했죠. 가지에는 몇 개의 꽃들이 있었어요? 22개의 꽃이 이렇게 받침이 있는 살구나무 꽃의 형상을 가지고, 이게 곧 뭐다? 잔이었다. 그리고 일자로 된, 그래서 높이가 다 같아요. 같은 높이로 된 그 가지 끝에다가 등잔 혹은 등불을 놓아 거기서 심지를 놓고 타게 했다. 이게 등잔대의 전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 들어간 금액, 몇 달란트가 들어가세요? 한 달란트, 38kg 정도. 어떤 분은 45kg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품삯 9만 명의 하루 품삯이었다. 결국 정리는 이렇게 되죠. 이 등잔대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빛을 내는 도구잖아요. 영적 교훈은 이제 글로 가야 되겠죠. 빛을 낸다는 게 가장 큰 상징적 어떤 특징이잖아요. 빛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테고, 이 빛을 내는 기구는 너무 귀해서 그 엄청난 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매우 소중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소에 있는 예표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죠? 신약의 모형들은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다 나누었으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들을 몇 가지 살피고 그렇게 계속 설교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등잔대의 구조와 또 그 의미들을 좀 살피면서 또 이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또 우리들이 살피는 중에 또 있고, 또 오늘은 그 구조를 다 마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모형과 또 예표들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등잔대를 통해서 비추이는 빛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이 맡겨진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살필 때, 또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귀한 교훈들을 많이 얻는 시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모든 시간 설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